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서 공경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가 발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다, 비중 있게 여기다, 그런 의미가 되었고, 마침내는 공경하다, 존중하다, 그런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내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뜻을 존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은 12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4명의 여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가족 관계가 복잡했고 형제 간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그 사랑의 표시로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이 채색옷은 당시 왕의 자식이나 귀족의 자녀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한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요셉이 더더욱 미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제들은 요셉을 도단 들판에서 붙잡아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겐 요셉이 오는 도중에 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통곡합니다. 나도 죽어서 그 아들이 있는 데로 내려가겠다, 스올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통곡을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슬픔 속에 빠뜨린 불효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불효를 저질렀을까요?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은 사랑하지 않고 요셉만 사랑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야곱이 다른 아들들은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일까요?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양떼를 치는 아들들에게 가보라고 요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와서 내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왜 요셉에게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합니까? 야곱은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잠시 세겜성 근처에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풀이 많아서 양을 치기가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이 사건 앞에서 분노했지만 세겜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세겜성의 추장이 결혼 동맹을 맺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곱의 가족과 세겜성 사람들이 앞으로 서로 결혼하면서 함께 섞여 살자,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속셈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야곱의 집안과 섞이다 보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은 다 우리께 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곱은 이걸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자 그 세겜성 사람들이 스스로 다 할례를 행해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격 급한 야곱의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통증 때문에 걷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을 공격해서 주민들을 학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성의 재물을 노략질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주민이었습니다. 주변에 흩어져 사는 가나안 주민들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을 속이고 또 자기들의 동족을 죽인 후에 재물을 노략한 강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단체로 야곱을 공격했다면 야곱의 가족들은 그 자리에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빨리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처럼 세겜은 무서운 기억이 남아있는 아주 기분 나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세겜 근처에서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주변의 세겜 사람들이 내 아들들을 해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요셉에게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왜 요셉을 보내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른 아들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미워한다면 왜 요셉을 그 위험한 세겜으로 보냈겠습니까? 종을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을 보냈을까요? 신학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두 분 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은 자로 묘사됩니다. 요셉은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두 분 다 유혹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죄수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은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또 요셉은 형제 유다에 의해 은 20에 이집트로 팔려갔고 예수님은 가론 유다에 의해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두 분 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요셉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을 비교해 보면 두 분은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왜 요셉을 세겜에 보내었을까요? 여기에 야곱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들을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걱정하는지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효를 저지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자녀들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때면 온갖 불길한 생각이 다 듭니다. 혹시 오다가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요즘 유괴범들이 많다던데 혹시 별별 나쁜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다가 늦게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한바탕 해야 합니다. 한바탕 하다 보면은 결론은 뻔합니다. 자식들은 미안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표정을 보면 절대 미안한 표정이 아닙니다. 아, 나도 애가 아니다 이런 표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도 나중에 자식 낳아서 길러봐라. 꼭 네 같은 자식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요, 다
다들 언젠가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그렇게 즐겁습니다. 아무 일 안 해도 같이 시간을 보내면 그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저 역시 학교 다닐 때 방학에 시골에 가서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새벽이 돼서야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때 집에 가면 철대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대문이 닫혀 있으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담을 하는 겁니다. 월담, 담 뛰는 거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둑인 줄 알고 집에 개들이 얼마나 짖어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집 사람들이 다 잠에서 깹니다. 잠에서 깨면 새벽에 들어와가 잠 깨운다고 또 혼을 납니다. 그럴 때 빠지지 않는 대사가 너도 나중에 꼭 네 같은 새끼 낳아봐라. 예,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말을 하시던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야속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의 시작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부모가 사랑하는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형제 간에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자기 유익 때문에 형제 간에 불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역사에는 권력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싸움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고 원수가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는 유명한 재벌이 재산 때문에 형제끼리 소송을 했고 그래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낸다,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디 그 재벌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모을 때는 나는 고생해도 내 자식들은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돈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모을 때 나중에 이 재산 때문에 내 자식들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돈보다는 화목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식들은 자기 유익 때문에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싸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효도는 부모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뜻은 형제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또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모를 대적합니다. 상처를 주려고 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야곱의 아들들은 채색 옷에 염소피를 적셔서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가장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원한이 있었다면 그를 이집트에 판 이후에 야곱에게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왔을까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내가 자라면서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압니까?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격이 일그러졌는지 압니까? 그 자신의 상처를 아버지에게 상처로 갚아줌으로써 보상받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 같습니다. 때론 부모에게 섭섭한 것이 있으면 그냥 좋은 말로 해도 될 것을 꼭 상처가 되도록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부모가 다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에는 부모들이 부족해 보이고 또 자기들에게 상처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것은 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존중하라,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 자는 형제들과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서 말로서 상처를 주거나 갚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칩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서 공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베드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에서 경외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공경과 경외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가르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통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비유해 주셨습니다. 땅의 것을 통해 하늘의 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전통에는 사람들이 자기 부모에게 바쳐서 효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고르반이 되었다, 그렇게만 하면 부모에게는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그 문제를 따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처럼 성경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유는 이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여자들의 결혼 정년기는 14세에서 18세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정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10대의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결혼할 나이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소녀가 하나님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낳아서 기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대의 사춘기 소녀가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제자 요한을 마리아에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보라,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라.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 장엄한 순간에 아주 사소한 개인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위대한 일 앞에서도 결코 자신을 길렀던 그 어머니의 어려운 사정, 어머니가 겪었던 그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어렵게 키웠던 아들이 죽는 그 여인의 상실감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독교 전성에 따르면 제자 요한은 마리아를 끝까지 모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뒷면에 숨겨진 요한의 슬픔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그가 한 여인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매진합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때로는 소외감이 안 느껴졌겠습니까? 자기보다 한참 후배인 사도 바울이 유럽 곳곳에서, 아시아 곳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추앙하면서 그 바울의 복음 속에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름 모를 에베소의 산속에서 한 여인을 봉양하며 그 여인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로서 요한은 참 슬펐을 것입니다. 능력의 종이고 누구보다 사랑받는 종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을 봉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한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봉양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 여인 부모를 공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속 뼛속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주상적인 관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열심히 다니지만 가정에 소홀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한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심을 다하지만 가정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해서 대충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 부모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은 우리에게 성경은 또다시 말하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의 부모님들은 한국에서 외롭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자기 성공에 바빠서, 자기 돈 모으는 데 바빠서 무관심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너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면서 잠시 기도해 보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199장 1절과 4절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